이어서 16절 보겠습니다. 이제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16절 보면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아멘. 이렇게 나오는데 이 한 달락 여기를 이제 설교를 하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설교를 여기 한 달락 하라면 우리가 이제 결국은 은혜를 받고 우리 사명자들이니까 설교를 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설교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간증으로 시작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주제를 잡고 거기에 맞게 이제 성경을 여러 구절을 끌어들여서 이제 설교를 할 수도 있고 하지만 이제 또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서 이제 뽑아내는 것이 좀 좋겠죠? 이게 본문 딱 정해놓고 그거 딱 이렇게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 16절에서 한 20절까지 보시면 그래서 어떻게 잡으시겠어요? 딱 보통 이제 제목을 잡을 것이고 또 제목도 정하는 게 좋죠? 제목을 정해놓고 또 그리고 그 제목 밑에 말해야 될 거를 이게 몇 가지로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보통 이제 제목도 성경에 나오는 단어로 하면 참 좋아요. 뭐 기발한 제목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그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 그때 이제 뭐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 제목을 뭘로 잡으면 꽃기호로 했어요. 꽃기호. 꽃기호. 왜냐면 닭이 오니까. 그러기도 하고 그러면서 딱 지혜를 주시는데 꽃기호. 그런데 그게 뭘로 들려요? 꽃기호가? 꽃기호, 꽃기호. 이렇게 들리잖아요. 제발. 베드로가 이렇게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가 아침에 옛날에 닭을 다 키웠으니까 닭 꽃기호 이 소리 듣고 일어나잖아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매일 울었대요. 닭 울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울었대요. 거기에서 딱 이제 착상을 잡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설교문을 구성을 했는데 그 제목을 꽃기호 이렇게 해놓고 이제 꽃기호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베드로가 뭘 생각했을까요? 그날을 떠올리기도 하고 맨날 울었대요. 교만할 수가 없고 또 그리고 많은 어려운 일이 있지만 또 그 꼭 힘내라고 사명이 있잖아요. 사명이 뭐 그런 뭐 어떻게 구성했는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하여튼 뭐 그렇게도 성경 이렇게 설교를 우리가 구성을 할 수가 있을 텐데 또 여기 이 16절에서 20절까지는 어떻게 설교 구성해 볼 수가 있을까요? 제목 뭘로 정할까? 제목 사람 낚는 어부가 돼. 그렇게 되죠. 저도 그렇게 했는데. 이게 사람을 낚는 어부. 딱 제목을 적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 딱 이렇게 하고, 제목을 정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절씩 설명하는 것도 참 괜찮아요. 이 원장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하시죠? 한 절씩 딱 하면서 거기에 맞게 또 간증도 하고 또 얘기도 하고 그 다음 절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뭐 계단식이라고 하든가 이제 그 설교학 시간에 그렇게 저는 배웠어요. 계단식 설교다. 한 절 한 절 이제 해설하고 간증하고 하면서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런 방법도 있고 요즘에는 이제 옛날에는 우리 어렸을 때 설교 들으면 어땠나요? 목사님들이 첫째 하고는 쭉 하고 1시간 하고 둘째 하고 1시간 뭐 그런 식으로 하죠. 뭐 1대지 2대지 3대지 하고 첫째에 또 1번 2번 3번 뭐 이렇게 하고 또 1번에 1번 뭐 이런 식으로 옛날 목사님들 아주 지루하죠. 그럼 막 첫째 이제 둘째 하면 이제 셋째는 언제 나오나 이러고 교인들 다 졸고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을 쓰면 굉장히 지루해져요. 그리고 또 좀 뭐 그렇고
교육학적으로는 이 세 개로 딱 하는 게 그렇게 좋대요. 사람이 기억하는 게 세 개까지를 그렇게 잘 기억을 한대요. 네 개부터는 기억을 잘 못한대요. 그렇게 세 가지로 하는 게 그렇게 좋대요. 근데 이제 또 이렇게 그래서 요즘에는 원포인트 설교라 그래요. 딱 한 가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충만 목사님 같은 경우가 약간 원포인트 꼬리에 꼬리를 불면서 그냥 한 가지로 그냥 쭉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사실은 똑같아요. 이게 세 가지지만 그냥 이어서 쭉 해버리면 이게 또 원포인트 설교가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실란가 모르겠네. 그게 그건데 그렇게 요즘에는 한 가지처럼 이렇게 스무스하게 넘어가면 사람들이 몰라요. 세 가지인지 한 가지인지. 아무튼 은혜 되게 지루하지 않게 이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보면 16절에서 20절까지 뭐 그 다음 뭘 잡으시겠어요? 뭐 제일 중요한 게 뭔가요? 꼭 국어 시간 같은데 맨 처음에 예수님 뭐라 그래요? 시몬과 안드레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라와라 이러시죠? 그건 그냥 그렇게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요. 그냥 뭐 더 잘하실 수도 있겠지만 너무 설교가 복잡해도 뭐 기발한 설교를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오래 안 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그냥 그렇게 그냥 나를 따라와라. 1번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3개 하는 게 좋다고 그랬죠? 그러고 나서 뭘 하나요? 나를 따라와라 했더니 그들의 반응이 나오죠? 18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이렇게 나오죠? 저 같은 그냥 하는 거예요. 그물을 버려두고 그 다음에 3가지는 해줘야 좀 안정감이 있어요. 좀 그러면 그 다음에 뭘 하시겠어요? 또 버리는 게 뭐가 있을 텐데 아버지와 배를 버려두고가 나오죠? 아버지와 배를 버려두고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는 이제 살을 붙이면 되겠죠? 이것저것 뭐 할 말이 많죠?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게 뭐예요? 이제 콜링이죠, 콜링. 예수님 부르심. 이게 부르심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결혼했느냐 이혼하지 말아라. 이혼했느냐 다시 재혼하지 말아라. 재혼했느냐 이혼하지 말아라. 또 삼혼했느냐 다시 이혼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뭐가 중요하다? 부르심이 중요하다. 뭐 한 번 했냐, 2번 했냐, 3번 했냐 보다도 중요한 것은 부르심이다. 부르심. 나처럼 혼자 지내는 것이 좋겠지만 그건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고 못 참겠으면 해라. 그건 죄도 아니다. 하지만 결혼하면 생각해야 될 게 많으니까 그냥 혼자 지내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중요한 게 부르심이었어요. 부르심. 사명. 우리 여기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명이잖아요. 사명을 깨닫는 거, 내 목적, 내 인생에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는지 그걸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아멘. 그걸 모르니까 저도 10년을 그냥 신림동에서 다 버렸잖아요. 그냥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 10년 날라갔어요. 그냥 돈 날라가고 세월 날라가고 결혼도 늦어지고 다 늦어지죠. 애도 늦어지고 다 늦어져. 부르심을 모르니까 부르심을 안다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평생을 가도 모르다 가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아멘. 나를 따라와라. 우리가 누구를 따르던 사람들이었어요? 마귀, 귀신을 따르던 사람들. 끌려가는지도 몰라요. 지금 뭐 신천지나 무슨 뭐 JMS 이런 빠진 사람들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뭐 다를 게 있는 줄 아세요?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나. TV에서 내보는 대로 광고하는 대로 그대로 움직여요. 생각을 계속 집어주면 그걸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유행은 계속 바뀌고 그대로 따라가요.
휴대폰 뭐 접었다 폈다 뭐 맨날 바꾸죠? 어차피 전화통화인데 접기도 하고 피기도 하고 이렇게 뭐 그냥 펴져 있는 거 나오기도 하고 똑같은데 그걸 그냥 따라가요. 그냥 누구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누구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설교할 게 많아지죠?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는가? 원장 목사님을 따라가는가? 예수. 또 누굴 따라가요? 누굴 따라가? 자식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할 게 되게 많죠? 할 말이 되게 많아요. 뭐 저 봤더니 그 이단 중에 그 아가동산 거기는 가면 철저히 교육시키는 게 뭐 이걸 하라 인정선, 재물선, 뭐 인정선, 물질선 이런 거 가르치면 안 되죠. 정욕선 그거 다 끊어야 된대. 그래서 남녀도 다 띄워놓고 물질도 다 바쳐야 되고 또 인정 부모 자식 간에도 아버지 어머니 안 부르고 아저씨라고 부르고 뭐 그런 걸 막 시키더라고. 어디에서? 막 세례교육을 시켜요. 좀 비슷한데 여기도 지금 버리죠. 금을 버리고 재물을 버리고 직업을 버리고 이거 똑같네. 예수님도. 그래서 예수님이 이단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런가? 이게 한 끗 차이에요. 한 끗 차이. 누구를 따르는가? 누구의 부르심을 따라가는가? 그 예수님 말씀하시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데 너희들은 양이 아니므로 나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를 따라가느냐 완전히 달라야 돼요. 부르심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물을 버려두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여기서 훈련받는 게 다 그런 거죠. 버리는 거. 버린다는 게 참 의미가 그래요. 완전히 버리는 막 부모 자식도 몰라봐요. 안 그렇죠? 참 그런 게 아닌데 참 그 방송을 보면서도 이게 참 세상 사람들 참 오해하겠구나. 결국은 핍박은 교회가 받는 거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결국 주님 오실 때는 가까워오고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짜도 그렇게 목숨 걸고 하는데 나는 목숨을 걸었는가? 부르심에 진짜 응답을 했는가? 나는 진짜 버렸는가? 아버지와 배를 버려두고 이게 할 말이 많죠? 이렇게 채워나가시면 이런 거 잡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본문을 보면서 이것만 딱 잡히면 그냥 할 말이 많죠? 이렇게 하면 돼요. 설교 준비하실 때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어차피 이제 설교를 언젠간 하셔야 될 테니까 뭐 이 얘기 저 얘기 성령이 말하게 하신 따라 하겠지만 어떤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물론 받아서 한다. 그렇죠. 받아서 하는데 그러면 설교 준비할 때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가? 준비도 잘해야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즉흥적으로 한다? 그것만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준비할 때도 주님은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열심히 준비해야 된다고 뭐 그렇게 옛날에 김강희 교수님이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도 맞구나. 우리가 참 성경도 열심히 보고 또 배우는 것도 열심히 배우고 해야 되는구나. 언제나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꼭 기도만 함께 하는 거고 꼭 예배 때만 함께 하는 게 아닌데 노력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이런 게 있다는 거. 그래서 보면 따라온다, 쫓아간다. 따라오라는 얘기는 쫓아간다, 달려간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 그거는 이 쫓아간다, 예수를 쫓는다, 쫓아간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더 좋은 것을 위하여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익을 내려놓는다 이런 의미예요. 더 좋은 것을 향해서 버리는 거죠. 그물. 뭘 위해서 배를 버리고 아버지를 버리고 그물을 버렸을까요? 더 좋은 것을 위해서 버리는 거래. 쫓아간다 이런 의미가 더 좋은 것을 위해서. 뭐가 더 좋은가요? 예수 믿으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 알아야 내가 쫓는다. 예수를 따라간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돈을 생각한다면 조금 물론 주님이 주시지만 그보다 더 좋은 게 있으니까 복음은 어떤 의미인가 생각을 많이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면 그물을 버려두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많은 의미가 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 만난 장면 다들 아시죠? 막 나중에 베드로가 무릎을 꿇죠. 예수님 앞에 고기를 많이 잡고 나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왜 갑자기 무릎 꿇고 난리죠? 목사님들이 막 설교도 재밌게도 하시는데 여러 의미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까지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갈릴리는 바다일까요? 호수일까요? 어디는 갈릴리 호수라고 그러고 어디는 바다라고 그러고 바다는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성경에서 어떤 데는 바다라고 표현도 해요. 잘못됐나? 왜 그러죠?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고 호수라고도 하고 잘 몰랐는데 요즘에 제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 이스라엘에서 공부하시고 살고 계시는 어떤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책을 냈는데 거기에 이런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호수이기도 하고 바다이기도 하대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유대인들한테는 광야 지역이 생활의 터전이기 때문에 바다를 두려워한대요. 바다를 두려워하고 일단 그 사람들은 표현이 바다든 호수든 그리고 태평양, 인도양, 대양 아주 큰 바다를 대양이라고 하죠. 다 똑같은 말을 쓴대요. 영어로 치면 바다는 뭐예요? sea, 호수는 lake, 대양은 ocean. 발음은 별로 안 좋은데 오션, 네? 블루 오션 요즘에 막 이러잖아요. 이렇게 구분해서 얘기를 하는데 유대인들은 구분이 없대요. 그냥 다 한 단어, 얌, 그냥 한 단어로 표현을 한대요. 성경을 원래 헬라어로 썼죠. 헬라어로. 유대인들은 그냥 양인데 헬라어로 쓰다 보니까 호수로 쓰기도 하고 바다로 쓰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대요. 그래서 표현이 그냥 하나래요. 구분을 안 한대요. 왜? 바다군 호수군 별로 볼 일이 없대요. 이스라엘 사람들. 갈릴리하고 저기 사해 그거밖에 없고 나머지는 없으니까 관심이 없대요. 별로. 그래서 보면 이 문화적으로 언어라는 게 그렇대요. 에스키모인들은 우리는 눈 하면 몇 가지 있어요. 눈이 몇 가지 있어. 한방눈, 쌀이눈, 뭐 있어요? 우박도 긴가? 아무튼 이렇게 몇 가지밖에 안 되잖아요. 에스키모인들은 15가지인데 눈에 대한 말이 무슨 눈 15가지. 왜? 맨날 눈을 보니까 눈도 달라요. 다 결정체가. 그래서 그렇게 다르대요. 생활 풍습에 따라서 언어가 다양하다는 거예요. 또 뭐가 있지? 그런 배경 때문에 갈릴리가 성경에서 호수로 표현되기도 하고 바다로 표현되기도 하고. 근데 유대인들은 그냥 다 하나로 한다. 얌이라고 하는 얌. 그게 또 이 호수와 바다의 신이 얌이에요. 얌.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제 굉장히 유대인들은 바다를 그렇게 두려워한대요. 별도 볼 일도 없고, 그리고 이제 홍수도 경험을 했잖아요. 홍수도 우리가 인류 역사상 두려워한대요. 굉장히. 그래서 왜냐하면 이스라엘 지형 자체가 비가 조금만 많이 와도 금방 불어나가지고 그냥 못 산대요. 홍수가 난대요. 홍수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적당히 내려주셔야지 사는 곳이 바로 이 유대의 땅이래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런 표현이 나오죠.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적당한 비를 내려주사 조금만 많이 내려도 홍수가 나요. 그러니 얼마나 살기 힘든 땅이에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저렇게 맨날 저 블레셋 땅 바알신 이런 걸 좋아하나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 너무 살기 힘드니까. 근데 애굽이나 블레셋 땅 이런 데는 너무 살기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 그쪽으로 가는 거죠. 오늘날도 우리도 어때요?
큰 교회 다니면 편하잖아요. 돈 내라고 하지도 않고 또 그냥 대충 혜택도 많고. 근데 어때요? 사명대로 살아가려니 힘들잖아요. 그냥 편하게 기도할 필요도 없고 금식할 필요도 없고 바로 소리 지르고 기도하고 그래요. 비슷해요. 비슷해. 다 여기로 가는 거예요. 다. 보면 근데 유대인들은 이 광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게 바다를 굉장히 두려워했대요. 그래서 보면 이 천지 창조할 때도 보면 이게 너무 할 얘기가 많아졌는데 그 가나 혼인잔치 기억하시죠? 몇째 날 혼인잔치 하는 줄 아세요? 몇째 날? 그 성경에 나오는데 셋째 날이 나와요. 셋째 날. 왜 셋째 날인가? 안식 후 셋째 날. 안식일이 토요일이죠? 안식일이 토요일. 토, 일, 월, 화. 이게 이제 토요일이 일곱째 날이고 일요일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죠? 그러니까 이게 가나 혼인잔치가 화요일 날 있었다는 거예요. 화요일 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화요일 날 결혼식을 많이 한대요. 화요일 날. 우리는 언제 많이 해요? 토요일 날 많이 하죠? 왜? 왜 토요일 날 많이 할까요? 부조금이 많이 들어오니까 많이 모이고 당연한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화요일 날 해요. 화요일 날. 왜 그러죠? 그래서 보니까 책을 보니까 잘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토요일 날, 화요일 날이 왜 많냐면 성경 창세기에 보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셋째 날 하나님이 뭘 창조하시죠?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시죠. 하늘 위의 물과 땅 아래 물로만 나누시는데, 그렇죠? 궁창을 만드시고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시는데 땅이 없었어요. 둘째 날까지. 셋째 날 묻이 드러나요. 물이 물러가고 땅이 싹 나타나는. 그래서 그렇게 좋아한대요. 그리고 보면 잘 읽어보시면 셋째 날 하나님이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2번을 해요. 2번. 그래서 2배의 복이 있는 날로 생각을 한대요. 그리고 그 여섯째 날은 없죠? 좋았더라가? 여섯째 날 사람 만든 날 좋았더라가 없어요. 사람 만든 날. 아무튼 셋째 날 보면 좋았더라가 2번 나와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화요일 날 결혼한대요. 셋째 날 묻이 드러났고 물을 싫어해요. 물을. 물론 물이 귀하지만 이렇게 그 바다나 이런 걸 싫어한대요. 그래가지고 이게 묻이 드러난 그날, 하나님이 좋았더라를 2번 한 그날, 2배의 복이 온다고 그래가지고 셋째 날 결혼한대. 셋째 날. 셋째 날.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시고 몰라도 돼요. 몰라도 상관은 없는데 기도 잘하고 말씀 보고 그게 제일 중요해요. 네, 아무튼 이것도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그래서 셋째 날 이게 나오는구나 이런 거 하시면 좋을 거예요. 책도 참 보면 이런 건 좋더라고요. 이런 거. 그래서 보면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쭉 나가다가 고기 잡은 얘기를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릎 꿇고 저기 한 것은 그게 참 그 당시 갈릴리가 물반 고기반이래요. 우기 겨울철이었대요. 그때가 우기가 비가 많이 오는 때가 이제 겨울철인데 그때 고기를 잡을 수가 있대요. 그러니 베드로가 생각을 해보세요. 그 겨울철에 밤새 고기를 잡았어요. 고기가 안 잡히는 게 기적이래요. 갈릴리 호숫가에 고기가 그렇게 많대요. 물반 고기반을 그냥 던지면 고기를 잡는데요. 근데 어쩐 일인지 그날은 하나도 못 잡은 거예요. 밤새. 그리고 고기 잡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고 그 당시 그물은 세마포로 만들어져 있대요. 세마포가 흰색이죠? 이렇게 슉 던지면
그러니까 밤에 잡아야 되는 거예요. 낮에 잡으면 슉 던지면 뭐가 흰 게 훅 떨어지니까 고기들이 도망가죠? 보이니까 흰색으로. 그래서 밤에 잡는 건데 그것도 그물을 던지면은 그물이 안에서 꼬이니까 몇 번씩 바닷물 속에 들어가서 그걸 또 풀어줘야 된대요. 그러니 베드로가 그 추운 겨울에 고기도 안 잡히는데 그물 또 물속에 들어가서 풀르고 뭐하고 이게 엄청나게 힘든 일을 해요. 이게. 그렇게 밤새 수고하고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게 막 기진맥진한 거예요. 그 상태에서 막 그물을 또 얼마나 힘들어요. 다시 풀고 이러고 있는데 그때 안 풀어놓으면은 그물을 씻고 안 풀어놓으면은 세마포로 만들어서 금방 썩는데요. 그물이. 그래서 반드시 씻고 다 풀어놔야 되는데 아니 던지라면 그 전에 던지게 하지. 다 씻어놓고 이제 말리고 집에 들어가 자려고 하는데 밤새 그짓하고 기진맥진했는데 야 배 오른편에 던져라 이랬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리이다. 던졌더니 진짜로 그물이 엄청나게 잡혔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된대요. 이게 왜? 세마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오늘날처럼 그물이 이렇게 된 게 아니라 흰색으로 낮에 던지면 진짜 물고기가 장님이 아니고서는 잡힐 수가 없대요.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평생 이렇게 잡아본 적이 없는 한마디로 대박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베드로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아 이분은 사람이 아니구나. 이 사람들은 바다나 호수에는 얌이라는 신이 있어가지고 고기를 잡게 해주는 신인데 우리나라도 신이 있죠? 바다에 뭐가 있어요? 용왕이 있죠? 저 그리스나 그리스 로마 신은 뭐가 나와요? 포세이돈, 뭐 삼지창 들고 뭐 넵튠이라고도 하고 뭐 이런 신들이 있듯이 이 나라에도 얌이라는 신이 있는데 베드로가 생각을 하는 거야. 이게 누구냐는 거야 도대체. 분명히 밤새도 그날따라 왜 안 잡히냐고. 갈릴리는 고기가 그렇게 많대요. 우기가 되면 모든 물이 그쪽은 거기에만 있으니까. 근데 하나도 못 잡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말씀하셔서 낮에는 못 잡는데 말씀에 의지해 던지니까 평생에 그렇게 많이 고기를 잡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잡아도 너무 많이 잡아도 어떻게 돼요? 배가 2배에 꽉 차가지고 그냥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잡았다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설교도 들었겠죠? 밤새도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복음을 증가하고 자신이 메시아라고 그러고. 근데 이분이 도대체 누구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인 거죠, 신. 신은 아닐지라도 신의 대리인이 되거나 아니면 사람 반, 물고기 반, 사람 반이 아니라 사람 반, 신 반, 이 정도까지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근데 어때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대목이 많이 나오죠, 구약 성경에.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기드온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죽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엎드리는 거예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게 신앙 고백이 엄청난 고백이라는 그 고백이. 왜 무릎을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이 물론 성령이 알게 하신 거지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본인이 깊이 체험을 했으니까 첫 만남부터 그분이 나를 부르셨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이제 고기 낳지 마. 사람을 낳고 완전히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그냥 엎드린 게 아니라 그분을 인정한 거예요. 뭔가 모르겠지만 인정을 해요. 이건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람. 이런 체험을 우리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이 하셨겠지만 아무튼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다 버려두고 가는 거죠. 네, 쫓아가는 거죠. 왜? 더 좋은 게 보이니까. 아멘. 이분은 신이니까. 아멘. 이분만 따라가면 한 자리 다 해먹으려고 이제 따라가죠, 이제. 그래서 맨날 싸워요, 제자들이. 예수님은 지금 생각하는 게 다른데 아직 잘 몰라요. 뭔가 알기는 아는데 일단 따라가 보는 거예요. 저도 이 익산의 강정희 원장님 중앙국세 3년만 따라가면 그냥 500억이 온다고 그랬는데 아무튼 엄청난 돈이 와가지고 그냥 3년만 참으면 쫙 앞날이 열린다고 그랬는데 그거 믿고 따라갔는데 지금 하나님은 다 아셔요. 아멘. 네 마음속에 있는 거 다 아셔요. 그럼 베드로도 그렇게 따라가죠? 베드로도 속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는 더 좋은 거. 500억이 누구죠? 하늘의 보화, 천국의 보화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500억보다 가치가 없게 여기니까 안 보이는 거죠, 지금까지. 이미 받았는데 500억을 괜히 따라와가지고 3년만 참으면 된다고 그랬는데 3년만이 뭔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3년 지나면 못 도망가는 거예요. 못 도망가. 발을 담궈가지고 못 도망가. 못 도망가. 지금까지 온 게 아까워가지고 못 도망가. 3년만 참으면 큰 돈이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보아. 500억보다 더 이득이죠, 이득? 이제 깨달았는 그걸. 500억이 왜 안 오나? 조가 왔어요. 네. 근데도 예수님을 500억보다도 못하게 여기고,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주여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서서 고백을 아유 주여 하면서 깨달아졌네요. 생각도 못했는데 감사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제 제자들이 따라오게 되고 그러면서 21절에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나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 일러라. 아멘. 그의 교훈에 다 놀래요. 아직 이게 그냥 교훈쯤으로 생각할 게 아닌데 아무튼 그 말씀을 들으니까 다 해결이 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말씀. 서기관들 그저 말만 있지 능력이 없었는데 예수님 말씀에서는 막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막 마음이 움직여요. 막 천국이 막 그냥 보여요. 뭔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가슴이 막 벌렁벌렁하죠? 다 놀래요. 막. 23절 이러니 사람들이 막 쫓아가는데 근데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가요. 그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막 소망을 품고 그러니까 네 생각과 내 생각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십자가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 뒤에 부활을 알지 못하니까 다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그 단계를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할수록 사명을 달려갈수록 힘들어지죠. 그게 당연한 거예요. 갈등이 생겨요. 이 길이 맞나? 부인을 하게 돼요. 그게 이제 결국 자기 부인을 하게 되는 거죠.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안 됩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은 하십니다. 나는 못하지만 주님은 하십니다. 그러면 그의 교훈에 다 놀라고 그러면서 23절에 귀신이 나오죠. 더러운 귀신이 나오게 되는데 귀신이 어디에 있죠 지금?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회당에 귀신이 있네요. 귀신이 회당에도 있어요. 교회에도 있어요. 막 소리를 질러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그 중에 아마 누구였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믿음 좋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막 정체가 드러나는 거죠. 믿음 좋은 줄 알았더니 나와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와가지고 막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확확 막 도리깨질 당하고 이러니까 막 찔리죠. 막.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귀신들이.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알면 뭐냐고, 알면 믿으면 되지. 말만 잘해요, 말만. 다 알아, 다. 예수가 누군지, 천국이 뭔지, 뭐 다들 그러더라고요. 뭐 훈련을 잘 받아야 된다. 어쨌든 순종만 하면 된다. 어쩐다. 다들 한마디씩 다 해요. 아유, 수고하십니다. 뭐, 아이고, 뭐, 나중에 복 받으실 거예요. 그럼 자기도 받지 와서 좀. 복 많이 받으실 거예요. 수고하십니다. 그럼 당신도 와서 받으세요. 좀 하세요. 좀. 말은 다 해요. 다. 당신이 누구신 줄 알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줄 압니다. 아는데 소용이 없어요. 귀신도 알아요. 귀신도.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같이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아시고 조용히 해! 시끄러워! 25절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이게 좋은 말한 거 아니에요? 당신 누군 줄 알고 당신 거룩한 자인 줄 알고 나오래요. 이게 말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 말만 가지고 현찰을 가지고 와야 돼. 현찰. 말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얘기가 뭐 돈 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행동으로 해야 되는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까. 그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제자들이 금을 버려두고 부모도 버리고 따라가. 다 놀라. 경련을 일으키죠. 26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부르르 떨고 막 뒤로 자빠 넘어지고 큰 소리를 소리 지르면서 따라가요. 우리도 막 그래서 소리 지르는 것 같아요. 쥐야! 소리를 지를 때 나가죠. 왜? 아니 처음에 왔는데 목사님이 막 주여만 찾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주여! 했더니 더 크게 그러더라고요. 주여! 이게 뭐 하는 짓인지 전 몰라가지고 좀 부끄럽기도 하고 지르려고 해봐야 목소리도 나오지도 않아요. 주여! 주여 하는데 나중에는 악이 받쳐가지고 그냥 뭔지 모르지만 주여! 주여! 그냥 하는 거예요. 하는 거.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신기한 게 뭔가 빠져나간 느낌이 나더라고요. 뭔가 이 속에 뭐가 이 응어리 지고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저도 신림동 고시촌 고시원 속에 갇혀 있었는데 이게 뭐가 빠져나가는 느낌이 있어요. 두렵고 떨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뭔가 이게 묵직하니 담대함이라고 할까? 그런 게 뭐가 있더라고요. 뭔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소리를 질러야 되더라고요. 김은아 씨는 아주 뭐 요즘에 소리 잘 지르고 있는데 그 괜히 시키는 게 아니라 보세요. 귀신이 떠나갈 때 소리 지르잖아요. 으악! 뒤로 뻥 떨어지고 막 거품 흘리고 막 경련을 일으키고 우리도 막 떨잖아요. 우리 고충광선에 처음 오셔가지고 이 사람이라면 이분 처음에는 몰랐어요. 하얀 옷을 입고 처음 봤는데 에크스를 딱 타고 오더라고요. 그랬더니 너도 예수 잘 믿어.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셔 이러더라고. 하나님 주셔? 근데 그 다음 달 왔는데 봉고차를 타고 오는 거예요. 하면서 하나님이 차를 바꿔주셨어 이러더라고. 좀 이상한데. 근데 그 다음 달에 또 차가 또 바뀌었어요. 모하비로 바꿔서 타고 왔더라고. 야 너도 예수 잘 믿어. 그럼 하나님이 또 바꿔주셔 이러더라고. 이상한데. 목소리도 이상하고 하얀 옷을 입고 왔어요. 이상한데 설교를 들어보니까 저도 그래도 설교를 꽤 들어봤거든요. 어려서부터.
뭔가 이상해. 분명히 내가 들어보지 못한 설교긴 한데 희한하더라고. 말씀에 어긋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뭔가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거였어? 나 괜히 고생했네? 이런 것이 막 깨달아지는데, 그리고 결정적으로 딱 안수를 딱 봤는데 머리가 꽉 돌아가는 거예요. 나는 그때 고시 공부할 때 했어요. 그때 7년째, 3년 더 남았어요. 3년 더 고생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흔들으니까, 드디어 나한테 지혜가 임하는구나. 머리로 임했네? 열심히 흔들어야지 더 지혜로워지겠지? 그러면 빨리 공부 조금만 하면 합격하겠지? 막 흔들었어요. 뭔지도 모르고. 그랬더니 또 안수를 받는데 막 손이 막 떨리는 거예요. 이야, 근데 이게 손이 딱 이렇게 연필 쥐듯이 이렇게 쥐어지더라고, 이렇게. 또 손에 능력이 임했네? 야, 이거 찍으면 다 맞는 거예요. 또 썼어요. 막 흔들면서. 쓰면서. 영서라고 그러더라고. 뭔지 모르지만 막, 이거 답안지 그냥 딱 받자마자 막 쫙 써내려갔겠구나. 하나님 반드시 합격 주시옵소서. 내가 합격만 하면은 나중에 변호사 조금 하다가 때려치고 목사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결국 하게 되죠. 그때 괜히 그 기도 해가지고 나는 막 글 잘 쓰게 될 줄 알고 머리 좋아지는 줄 알고 한참을 흔들었는데 나중에 알게 봤더니 그게 귀신 나가는 거예요. 털어내는 거. 맨날 이상한 생각만 하니까 공부는 안 하고 맨날 영화 보고 비디오 보고 극장 가고 비디오방 가고 술 담배는 안 했는데 저는 믿음이 좋으니까 술 담배는 못 했어요. 그거 먹으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영화는 죄가 아닌 줄 알았어요. 그보다는 큰 죄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똑같은 죄인데 그게 얼마나 엉뚱해요. 이게 우리 인간의 기준이라는 게 믿음의 기준이라는 게 웃기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다 죄야 그냥. 그게 더 나쁜 죄야. 그게 더 나쁜 죄. 숨어서 하니까. 더 나쁜 죄. 안 그런 척하고 회칠한 무덤도 회칠한 무덤 똑같은데 그런지도 모르고 착한 줄 알고 나중에 보니까 더 나쁜 세월을 낭비하고 돈을 낭비하고 숨어서 죄짓고 머릿속에 그냥 이 악한 생각은 막 가득 들어차 있으니까 자기가 죄인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예배는 얼마나 열심히 드리는지 뭐 고시 공부나 하고 있지 새벽 예배는 뭐하러 나가냐고. 새벽 예배 나가지 성가대도 쓰지. 아니 공부나 열심히 할 것이지 그걸 믿음이라고 착각했어요. 믿음은 내 사명을 잘하는 건데 공부할 때는 공부 열심히 하는 게 믿음인데 모르는 거예요. 이게 기준 믿음이 뭔지를 몰라요. 근데 우리 목사님 만나고 나니까 딱 오는데 막 머리가 콕 하니까 이 사람은 진짜구나. 진짜야 진짜. 뭔가 다르다. 그래 따라갔잖아요. 그래 안동까지 또 따라갔네. 안동까지. 그것도 쪽집게가 있대요. 쪽집게가 사명자인지 아닌지 합격할지 아닌지 알려주는 사람이 있대요. 안동에. 2016년 안동까지 또 따라갔잖아요. 2006년이네. 2006년. 지금 세월이 얼마나 흘러가는지 2006년도였어요. 그때 안동에 막 또 따라가가지고 갔더니 진짜 원조가 있대요. 원조가 고충만 목사님 스승님이래요. 원조가 있는데 가면은 딱 알려준대. 공부해서 될지 안 될지 알려준대. 그래가지고 갔잖아요. 거기 가면 밤새 기도해야 된대요. 뭐 몇 시부터 시작했더니 7시인가 8시인가 시작해가지고 새벽 그때까지 해야 된대. 그때 전인아 목사님 그때 막 그 주방하고 계셨어요. 이러고 막 이러고 막 다니시는데 그때 전인아 목사님 계셨어요. 거기. 가가지고 막 하는데 합격해야 되니까. 그리고 나는 지금
내가 합격할 놈인지 아니면 진짜 내가 목사가 돼야 되는지 알아야 되니까 그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갔더니 이상하더라고. 좀 삥 둘러앉더니 한복 입은 사람들이 삥 앉아가지고 막 배통 치고 있고 또 가운데서 막 춤추고 막 빙글빙글 도는 사람도 있고 막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아, 이상하다. 그런데 합격해야 되니까 거기 가서 저 구석에 가가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합격 주세요. 하나님 합격 주세요. 이번에 기도를 받을 건데 합격 주시라고 막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누가 와서 내 손을 잡고는 그 원장 목사님이죠. 손을 잡고는 이 가운데로 데려오더라고. 그 다음에 등을 탁 치니까 갑자기 몸이 텅텅텅텅 튀는 거. 야, 또 능력이 또 임했네. 이제 머리에 임하고 손에도 임하고. 야, 이것도 처음이네. 내가 이거 옛날부터 해보고 싶었는데. 전 부러웠어요. 교회에서 부흥회하면은 막 형들 막 성령 받았다고 막 춤추고 막 완전히 사람이 달라지더라고. 나도 해보고 싶은데 그때 막 통통 튀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내가 밤새 뛰면 하나님이 나 합격시켜주겠구나. 아니,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야, 그게 믿음이라. 아무튼 밤새 뛰면은 합격시켜주겠구나. 저기 막 목사님들 막 뛰고 막 난리가 났더라고. 혼자 생각했어요. 내가 다 이겨야지. 다 이기면 분명히 내 소원 들어주실 거야. 이게 바로 종교적인 믿음이에요. 뭔가 내가 하면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그건 믿음이 아닌데 그때는 그건 우상이에요. 우상. 내가 뭔가 해서 되는 세계가 아닌데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내가 죽으라고 금식하고 죽으라고 새벽 예배 매일 나가야 되고 밤새 뛰었어요. 그냥 뭔지 모르지만 왜 합격해야 되니까 이거 뛰면 합격시켜주는 줄 알고 밤새 뛰었는데 갑자기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런가 보다 하고 또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밤새 뛰어야 되니까 기도 딱 한 가지 합격시켜주세요. 하나님 합격시켜주세요. 합격시켜주세요. 막 기도했어요. 오늘 진도가 안 나요. 재밌어 우리는. 합격시켜주세요. 계속 하다 보니까 새벽 근데 언제 끝났죠? 근데 4시인가 6시인가 아무튼 날이 샜어요. 딱 가운데 멈추더라. 앞에 딱 멈추고 눈을 딱 떠보니까 사람들이 기도받으려고 쫙 섰어요. 딱 저도 이제 섰잖아요. 딱 섰는데 생각해보니까 큰일 났어요. 왜냐면 너는 사명자야 목사 돼야 돼 이러면은 이제는 그거 해야 되잖아요. 나는 합격하러 왔는데 생각해보니까 잘못 왔어. 그러니까 두려워지더라고요. 아이씨 큰일 났네. 괜히 왔네. 이거 합격해야 되는데 목사 되라고 하면 어떻게 하지? 막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막 밀려오더라고요. 아, 괜히 왔네. 에이씨 그냥 딴 기도만 갈 거야. 그리고 왔는데 딱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딱 근데 아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딱 이러더라고요. 어떻게 알았지? 아 쪽집게구나. 진짜 맞네. 그러더니 하나님이 소원 들어주신답니다. 딱 그러더라고요. 시편 37편 4절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랍니다. 딱 이러더라고요. 아, 내 소원 들어준다니까 아멘 하고 가서 시편 37편 뭐야 도대체 막 찾아봤어요. 그때 뭔지 아세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어디에 눈이 가죠?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아멘 벽에 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합격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합격 준다는 말 한 적이 없어요.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리라. 아멘. 아멘. 제가 합격하면요 변호사 10년만 하고 목사 되겠습니다. 딱 그랬어요. 아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아멘. 기도를 잘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그때는 제가 뭔지 모르고 했어요. 우리는 내 기도만 해요. 하나님 돈 줘요. 하나님 고쳐줘요. 하나님 뭐 잘 되게 해줘요. 하나님의 계획은 상관도 없어. 그냥 내 생각대로 내 기도만 해 그냥.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도요. 하나님도 내가 한 기도 다 들어주시나요? 하나님 원하는 것만 받으시더라고요. 아멘.
내가 그렇게 기도 많이 했는데 하나님 목사 되겠습니다. 딱 그것만 받으시더라고요. 결국은 떨어지고 3년 뒤에 그냥 따라왔죠. 야, 그러고 지나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하나님도 받으시는 기도가 있다. 응답 빨리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원하는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원하는 기도는 뭘까요? 돈 많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아무튼 기도하세요. 그냥 돈 달라고 하다 보면 나중에 응답이 올 거예요. 본인 스스로도 나도 모르게 성령이 내 안에서부터 이미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사명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마 그 기도 계속 하고 있을 거예요. 방언 통변해보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오. 맨날 그런 기도 좀. 근데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 돈 주세요. 돈 주세요. 계속 하세요. 그냥.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고백을 하게 될 거예요. 그때 됐다. 너는 이제 나를 따르라. 그물도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이미 다 버릴 것도 없지만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저는. 귀신이 떠날 때 진동이 일어나더라고요. 고개도 흔들고 여기 와가지고 또 막 얼마나 이거 뭐야 침을 얼마나 많이 뱉었 가래를 얼마나 많이 뱉었는지 계속 나오더라. 계속. 저는 담배도 안 폈는데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똑같아요. 담배든 술이든 뭐든 세상 하나님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쓸데없는 걸 얼마나 많이 먹었어요. 욕심으로 몸에 좋다니까 그냥 몸에 좋다는 거 다 먹었죠. 그냥 영양제도 먹고 뭣도 먹고 참 희한하게도 몸에 좋다는 거만 골라 먹는 사람들은 건강하지가 않더라고요. 희한하게. 말씀을 먹어야죠. 말씀에 나오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안 믿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을 먹으라고 하는데 말씀을 안 먹고 그냥 몸에 좋다는 것만 골라 먹고 다니니 죽어요. 그래도 영생은 1.1획도 변하지 않는 말씀. 그 말씀 뜻만이 이루어져요. 그 말씀의 씨앗이 이미 이 마음밭에 심겨졌는데 30배, 60배, 100배, 1000배를 열매를 거두려고 하나님 준비하고 계시는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려고 하는데 그 귀한 씨앗을 심어야 되는데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그냥 세상에 그 가라지만 그냥 막 뿌리는 거예요. 그냥 가라지만. 제가 그랬더라고요. 그러니 막 고개를 이거 한 3년 흔들고 손 몇 년 흔들었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죄를 얼마나 지었으면 그냥 다닐 때 안 다닐 때 맨날 비디오방으로 출근을 했으니까 밤새 뛰고 귀신 나가는 거죠. 다 털어내요. 주님 그걸 이제 깨달았으니 그게 물론 능력이에요. 그 안에 성령이 임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귀신들이. 복이죠. 성령 받은 거 맞아요. 불 받으면 귀신이 가만히 있지를 못하죠. 막 뛰고 부르고 고개 흔들고 가래 뱉어내고 땀이 흘리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꾸짖어 잠잠하라. 그 사람에게로 나오라.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근데 예수님은 바로 또 기도하러 가시죠. 이런 걸 보면서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만 하고요. 진도를 못 나갔습니다. 다음번에 또 원장 목사님 계시면은 너무 할 말이 많아요. 그게 희한해요. 그게. 좀 원장 목사님 안 계시면 편하게 할 수 있는데 또 계셔야 더 잘 돼요. 딜레마예요. 안 계시면 좀 편하게 할 수가 있는데 좀 긴장은 되지만 또 막 할 말이 너무나 많으니 그게 이상한 것 같아요. 참 이런 걸 보면서 모든 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걸 믿고 우리도 한 주간 동안 또 승리하시고 주님만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 그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육체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온전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신학생들 지켜주시고 또 아버지를 금식하는 귀한 종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고 또 보식도 잘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또 이끌어가시는 우리 원장 목사님과 또 교수님들 모두에 또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 신학교가 정말 주님 말씀에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르심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